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도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면 완전함, 우리가 보통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 오름의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완벽해질 수 있느냐, 죄가 없을 수 있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릇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모습은 그릇 자체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근데 그릇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물을 담고 있으면 물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버리고 꿀을 담고 있으면 꿀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은 바뀌지 않았지만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게 애써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을 죄를 쏟아놓고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 칭함, 칭의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떤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그것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벽함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행함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내 안에 악령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다가 베드로 앞에 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돈으로 그것을 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죠. 악독이 가득한 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령을, 하나님의 의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행위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습,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모습만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행함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가 아니라, 내 헌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자타공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가 나타나면 기분 나빠하고 개 취급하고 그런 모습이 세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세리와 바리새인을 구별해 봤을 때 세리가 인정받고 바리새인이 인정받고 세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누구의 기도가 상달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함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죄져야 되는 거냐? 의롭게 살려 노력하면 안 되는 거냐? 마음대로 살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행함에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11조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금식하는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고백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리새인이 의지한 것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보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신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도 초대하고 저 사람도 초대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초대하는 거에도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송아지를 사가지고 소를 시험해 봐야 되고 밭을 사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말을 해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죠.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된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 임금이 강건하의 사람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등장합니다. 다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유구무원이다라고 표현하죠.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가 쫓겨났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 그 예복은 초대받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한 사람이 준비한 예복을 믿음으로 받아 입고야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옷을 준비해 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우린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독한 생각임을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 의로운 옷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는가? 바리새인의 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예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예복을 입고 있었을 때,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예복, 주인이 준비한 예복,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준비한 예복을 입을 수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능력으로 어떤 것을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모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얻은 의, 은혜로 얻은 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열심히 살아가고 행함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만 인정하실까? 이 우리 고민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의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일꾼을 찾아가지고 아침 9시부터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일꾼을 부르면서 약속하는 거죠. 너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를 써준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9시에 가고 11시에 가고 오후 1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이제 1시간 남겨는 오후 4시에도 가가지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일을 시켰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냐면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나를 불러준 은혜를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에게도 한 대단을 주고 아침 일찍부터 9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시부터 나온 사람이 감사는 사라지고 감격은 사라지고 도리어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가 원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저 사람을 같이 대우하십니까? 이겁니다. 그의 근거는 자기를 불러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거는 내 의였습니다. 내 공로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나를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동등하게 대해주느냐, 이게 불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못하는 순간,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감사할 대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감사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쟤는 열심히 봉사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막 헌신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헌신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저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고, 화가 나죠. 그의 기준, 그가 원망하고 화난 기준이 뭐냐? 그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하고 기준점 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공로입니다. 자기의 노력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만 드러나는 순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이야기할 때 죄를 많이 져야지만이 은혜 받는구나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은혜 받는구나 이게 아니고 기준점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도 무너질 수 있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이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뭐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은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진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막 났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건 감격이었거든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였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찾아오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내가 준비한 음식을 드셔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런데 이 기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리아는 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놀고 있는 마리아를 아무렇지도 않게 혼내키지도 않고 그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저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혼내키지 않고 야 너 이러면 안 돼 언니는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건 모든 원망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놓치는 순간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는 순간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를 맞바꿔 버립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할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거 굉장히 흉보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내 공로가 자꾸 드러나면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맞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감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이야기할 때 의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공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감격스럽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쟤는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의는 그런 비교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닌
우리의 공로로 살 수 있는 의가 아닌 옳음, 완벽함, 흠없음, 이 모든 것의 대명사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 그분이 내 안에 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얻은 의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봉사자들 이야기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봉사 안 하는 게 은혜인가요? 봉사 안 하고 말씀만 잘 들으면 되나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나요? 봉사자는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 봉사자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봉사자가 필요하냐면 분노에 가득 찬 봉사자가 아닌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분노에 가득 찼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는 봉사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 나온 이후에 마르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자기가 했던 음식을 어떤 사람이 먹고 힘을 얻었을 때 그가 먼 날 천국에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갈 희망도 없을 때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됐다면 마르다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할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음식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보았을 때 돌보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군 내게 한 거다.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감격을 가지고 음식을 봉사했던 마르다가 누군가가 그의 삶을 통해 변화를 받고 누군가가 그의 삶을 통해 힘을 얻고 그 고백이 있기를 당신이 했던 봉사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 남과 비교함으로 절망하지 않는 모습, 내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얻은 의, 봉사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감사하고 우리 모든 주어진 모습이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행함으로 받으려고 하면 나는 열심히 잘 살아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을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실상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나는 좋은 말 해준 것 같고 나는 헌신한 것 같고 나는 교회를 위한 것 같고 성도를 위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의가 기준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난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난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의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다시 재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붙잡는 순간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느껴집니다. 보통 엘리야가 850명과의 싸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 탈진되고 나니까 그의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제대는 안 합니다. 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제대는 아닙니다. 난 우상을 버리고 옳게 살려고 하는데 제대는 아닙니다. 나만 홀로 깨어있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노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교회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헌신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탈진하는 거죠. 그의 근거는 뭐냐? 자기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근거였습니다. 그랬더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아닌 원망의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헌신입니까? 우리 노력입니까? 우리 공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썩은 동아줄보다 더 못한 동아줄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썩은 동아줄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